포스트 A의 다윗의 인구 조사와 은혜의 타작마당,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통치 말기, 승리와 번영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아주 예상치 못한 끔찍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나라가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해 보이던 바로 그 시점이었죠. 단순해 보이는 인구조사가 대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재앙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재앙의 끝에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의 타작마당이 열리게 되는지, 오늘 그 긴박한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게 정상적인 정책일까요? 아니면 치명적인 교만이었을까요? 모세도 과거에 2번이나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국가를 다스리는 군주가 자기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행정 절차 같은데 말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평범한 정책 같죠. 하지만 군대를 새로 징집한다거나 세금을 거두려는 뚜렷한 목적도 전혀 없었어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명령의 이면에 숨겨진 다윗의 마음 상태가 진짜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조사를 다윗이 아주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거든요. 이 인구 조사의 이면에 숨겨진 죄악,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헛된 교만입니다. 백성이 늘어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다윗은 마치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이렇게 키운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며 우쭐대고 싶었던 거죠. 둘째, 육체의 탈을 신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군대의 숫자로 적을 압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굳이 그 셀 수 없는 자들을 인간의 숫자로 제한하고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며 그렇게 수없이 고백했던 다윗이 결국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충격적이네요. 게다가 이 어리석은 일에 엄청난 시간이 허비됩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조차 이 명령이 얼마나 헛된 자만인지 대번에 알아챘어요. 요압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애를 쓰지만 다윗의 똥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과 군대 장관들은 왕의 명령에 등 떠밀려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기 시작합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는데 자그마치 9달 20날이 걸립니다. 무려 9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온 나라가 이 쓸데없는 조사 하나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피로에 시달려야 했던 거죠.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조사가 끝나고 드디어 총인구수가 보고된 날,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 숫자를 보고 엄청 기뻐하면서 잔치라도 벌였을 것 같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로 그날 밤 다윗의 양심이 그를 매섭게 찌릅니다.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지적하기도 전에 먼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자부심으로 가득 차야 할 그 순간이 쓰디쓴 가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백성들을 소유한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지만 사실 이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다윗의 회개와 3가지 징계. 다윗이 밤새도록 괴로워하며 회개했지만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법입니다. 아침이 되자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 아닙니까?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3가지 징계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7해 동안 나라에 임할 기근, 2번째는 대적들에게 쫓겨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3번째는 완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3가지 다 한민족의 뿌리를 흔들 만큼 참혹한 재난들입니다. 다윗이 직접 자기 입으로 징계를 선택하게 하심으로써 이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거죠. 자, 이 끔찍한 선택지들 앞에서 다윗은 과연 무엇을 택했을까요? 다윗은 사람의 손과 여호와의 손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그리고 원수의 손에 쫓기는 3달은 제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사람의 손은 한없이 잔인하고 자비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심판에는 여전히 긍휼이 있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비록 매를 맞는 처지지만 감히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에 자신과 백성을 내던진 거죠.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에 끝나는 여호와의 손, 즉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윗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무서운 전염병이 덮쳤고 무려 7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멀쩡히 살아 숨쉬던 7만 명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데는 9달 20날이나 걸렸지만 멸하는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휩쓰는 데는 단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온 이스라엘의 엄청난 통곡 소리가 진동했을 겁니다. 피난처가 된 타작마당. 죽음의 그림자가 온 나라를 삼키고 이제 멸하는 천사의 칼끝은 이스라엘의 심장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스테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를 막아 세우신 곳이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이었죠. 심판이 가장 무겁게 내리치려던 그 순간에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벌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지, 또 얼마나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이 짧은 한마디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심판을 멈추고 칼을 거두는 천사를 본 다윗은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드디어 다윗이 잃어버렸던 참된 목자의 심정을 되찾은 겁니다. 무고한 양떼가 죽어가는 걸 보며 가슴이 찢어진 다윗은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의 매를 받겠다고 간청합니다. 남 탓하지 않고 모든 죄의 짐을 온전히 홀로 지겠다고 나선 거죠. 값없이는 드리지 않으리라. 이 철저한 회개 직후에 갓 선지자가 다시 다윗을 찾아와서 천사가 멈춰섰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마침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뜻이니까요. 제물을 통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윗은 지체 없이 아라우나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관대한 두 마음이 만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라우나는 왕이 찾아오자 제단을 쌓을 타작마당은 물론이고 번제로 드릴 소와 뗄나무까지 싹 다 공짜로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제왕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아라우나의 헌납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당장 전염병을 끝내야 하는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공짜로 얻어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남긴 선언이 오늘날 우리 마음도 아주 강하게 울립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은 50세겔을 정확히 지불하고 타작마당과 소를 정당하게 구매합니다. 맞습니다. 참된 예배와 철저한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희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값싼 제사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온전한 값을 치르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스라엘을 덮쳤던 그 끔찍한 재앙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코스트 A가 다윗이 값을 치르고 세운 이 타작마당의 제단은요,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양 무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징벌을 홀로 감당하려 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크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그분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그렇습니다. 멸하는 천사의 칼날이 예루살렘에서 멈추었던 것처럼 영원한 심판의 칼날 역시 참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두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에는 주님을 향한 어떤 정성스러운 값이 담겨 있습니까? 이 깊은 질문을 가슴에 새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성경 해설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